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삼가의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옵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정체와 행적에 집중한 복음서 장르는 생각보다 교회의 삶에 대해 그리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을 포함하는 다른 서신들을 읽어보면 그들이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벽히 이행하며 천국 백성의 삶을 완벽히 재현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일상의 교제와 선교를 지속하기 위해 온갖 신학적 문제들과 윤리적 문제들을 계속 헤쳐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신학 성경은 초기 교회의 이런 필요를 반영하는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복음서 저자들 역시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들을 담화문을 통해 전달할 때 이런 교회의 필요를 인식하며 반영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20절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특별히 동등한 천국 백성으로서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핵심적으로 교훈합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의 개성과 주관을 관찰하기 위해 다른 지체들의 합법적 개성과 주관을 억압하려 해서는 안 되며 항상 다른 지체들과 공존하는 길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서로 간의 교제를 방해하는 추문이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조차 서로를 잃지 않는 방법을 추구해야 하며 오히려 서로를 얻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항상 그들 중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까지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며 서로를 얻기 위한 노력을 심지어 그들이 두세 사람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위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계신 하늘 법정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심해서 결의하는 의사가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분투하는 우리 모임 가운데 특별한 임재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처럼 한 사람의 목소리가 대중을 그냥 집어삼켜버리는 그런 경우를 조심해야 되고 또 그런 경우에라도 그 목소리에 부안해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잘 익혀서 잘 알아서 그래서 작은 소수의 목소리라도 무시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교회를 그렇게 우리가 잘 다독여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는 누구, 소수, 일부라 혹은 어떤 특정 계층의 사람이 소유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몸의 지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교회를 누가 다스리고 있고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또 당회원 장로들이 주인도 아니고 또 일부 소수의 힘을 가진 어떤 세력들이 주인도 아닙니다. 교회를 그런 식으로 해서 쪼개기 시작하면 결국 모두가 다 망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중심에 서야 하고 그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하고 또 그 말씀을 잘 실천하는 성도들로 가득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이긴 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지체에게 죄를 짓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에서 교회 리더십에 대해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교회 내에서 일탈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0절로 14절 말씀처럼 교회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사람을 환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지체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시면서 10절 말씀처럼 우선 작은 자라 하더라도 결코 업신여기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눈여겨보지 않는 볼품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배후에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배우는 천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들 사이에서도 위계 질서가 있어서 지위가 높은 천사들만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을 전제로 이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작은 자를 중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절로 13절 말씀처럼 여기에서 이른 양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종교적 하층민이었던 세리와 죄인들을 비유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구성원이었지만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 또는 사회적, 계층적 이질감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그가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기존의 많은 성도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목회자들도 이럴 때 참 난감합니다. 소수를 포기하고 다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다수를 포기하고 소수 편에 설 것인가? 사실은 이것은 어느 편에 서라,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해서 꼭 집어서 마치 이 두부 자르듯이 확 잘라내는 그런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대다수가 보면 소수는 무시해버립니다. 다수를 택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다. 그래서 다수가 좋으면 다 좋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다수가 좋다고 다 좋습니까? 다수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옳다 해야 그게 옳은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항상 세상 논리를 가지고 교회도 거기에 적용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뭘 회의를 해도 다수결이 옳지. 많은 사람이 좋다면 그게 좋다고 되는 것이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이 좋다 하나 하나님이 좋다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다수가 좋다 하나 그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도 우리는 접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소수에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런 상황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다시 한번 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사람, 적은 수의 사람, 혹은 무시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마음을 기울여서 돌볼 수 있고 또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들이 노력해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14절 말씀처럼
교회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거나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주목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공동체 내에서 한 사람이라도 잃어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런 면에서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치고 그 명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표준은 말씀이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삶의 곳곳에 들어가 보면 말씀이 표준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감정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참 힘듭니다. 소수를 지지하면 다수가 삐져버립니다. 그럼 결국 교회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 앞에 서면 참 난감해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줘야 됩니다. 적어도 그래도 평신도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더 많은 말씀의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다소 우리와 생각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면 문제는 없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목회자의 말조차도 무시해버립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 목자도 쫓아내버리는 게 현실이잖아요. 교회 하나 보십시오. 쫓겨난 목사가 대한민국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목회자가 한둘인 줄 아십니까? 소위 말하면 목회자도 이제는 무슨 기업체의 그냥 월급쟁이 사장 정도로 생각해버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내리려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만 하더라도 인간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고 지금 현재는 더 심각하기에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관심을 갖는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로 20절 말씀처럼 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지만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한 사람도 잃지 않으려고 힘써야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경우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15절 말씀처럼 만약 교회 안에서 누군가 죄를 범했다면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혼자 찾아가 그를 권고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그 권고를 듣는다면 형제를 얻는 것이므로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권고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점차 권면하는 자들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16절 말씀처럼 한두 사람과 두세 증인이 함께 그를 권면해야 하고 17절 말씀처럼 그래도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교회 전체에 알립니다. 교회 전체의 권면은 곧 최후 통첩입니다. 만약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 곧 불신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그는 아무리 교회에서 내게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8절 말씀처럼 교회에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치리에 성도들은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갖는 권세가 그런 겁니다. 19절 20절 말씀처럼 교회 권징에 개입하는 증인들이 합심해 드리는 간구와 그들의 모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참여는 당신의 백성 가운데 발생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지혜를 공급하시며 또 개입하는 임마누엘의 임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를 정죄해 불신자로 여기면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고를 하나님 말씀처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사람도 잃지 않으려고 힘써야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죄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위해 더욱 힘쓰는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든 포용력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끌어안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형제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공동체 거룩함을 지키는 이 두 가지 큰 원칙 사이에 균형을 잡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혼을 사랑하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갖는 딜레마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옳고 맞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수조차라도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잘 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교회 안에 해악을 끼쳤다 할지라도 그가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지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다시금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든 교회가 그저 정죄하고 징계하고 그를 잘라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안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로 만들 것인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멸시하고 또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내칠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야 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세상 가운데 교회는 다른 존재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현실의 모습은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난무하는 세상적인 그러한 기준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자들은 영원히 다시금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목격합니다. 우리 사랑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 준행하며 그 말씀의 법을 쫓아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으로 지켜지는 그런 교회가 참으로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말씀에 붙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사랑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주는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